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또 전하다가 이 예배당이 이렇게 꽉 차니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세어보더니 24명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수치로 24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렇군요 하고 숫자를 그냥 봤는데 딱 24분이 지금 앉아 계세요. 한 분이 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되기는 했습니다. 얼마 만이죠? 두 달여 됩니다. 다 합치면 올해 지금 거의 예배당에 못 오시는 시간이 6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1년의 반이 됩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천주교건 우리 개신교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독교,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한 번도 겪고 있지 않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에는 두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하나는 잘못됐다라는 그 위험하다는 말에 위기가 들어있지만, 두 번째 기는 기회라는 뜻의 기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려움과 또 기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역시나 예수님의 적대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이지만 잘 나오지 않는,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헤롯 당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역사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야당 의원들 같은 존재예요. 당시에 정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권세는 있지만 중앙에 진출하지는 못하는 조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인 이 시골 마을 갈릴리에 다닐 때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땐 또 사두개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당과 야당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사이가 나빠요.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배우시겠지만 사이가 나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예수님이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다 합쳐서 예수님께 뭔가 따지러 왔다라는 거, 심각하다라는 거. 두 번째,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당시에. 그럼 도대체 왜 세금 문제가 예민한가? 제가 이제는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대부분 초신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수준을 조금 올려서 이제는 조금 설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수준을 올리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얘기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헤롯 왕도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고 빌라도도 있어요. 마지막에 빌라도한테 간 거죠. 이 얘기는 나눠져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수도는 빌라도가 통치했고요. 예수님이 살던 북쪽의 시골 동네 갈릴리는 헤롯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렇게 다 관할을 하지만 나눠서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지방자치처럼 나눠준 거예요. 헤롯 왕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한 나라다. 우리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증명을 했어요. 하나는 노예. 언제든지 노예를 동원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유대 땅에서는 로마로 보냈던 세금은 전체 국가 생산량의 총생산의 80% 정도가 세금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세금 몇 프로 내세요? 저는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세율밖에 모릅니다. 저는. 근데 80%는 안 내실 거 아니에요. 세금 80%. 당시에 모든 거의 집집마다 그 기본적으로 냈던 세금이 80%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세리들이 뺏어가는 세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80 더하기 1, 2, 3, 4, 5, 6, 7, 8 막 또 붙으면 대부분을 뺏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로마한테 나라를 뺏긴 유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꼭 시작이 뭐냐? 세금을 안 내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동네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납세 거부 운동을 했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거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거의 해마다 수천 건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 수천 건의 반란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맨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반란죄로 잡혀가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있죠. 제가 수준을 좀 올릴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다만 형사당국이 이 경찰이죠. 그쪽에서 부르는 게 반대죠.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불량선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명칭으로 불량선인. 우리 요즘 잘 쓰는 말로 하자면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 따라 명칭이 달라지죠. 바라바를 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랑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 살려줄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우리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바라바라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는 세금을 안 내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돈도 따로 썼습니다. 돈도. 오늘 얘기 핵심은 돈입니다. 나중에 그
인터넷 같은 데 꼭 찾아보세요. 로마 동전. 지금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미국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항상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돈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5만 원짜리에 뭐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 돈에는 항상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왕이 없는,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고 정말 왕이 있는 데는 항상 그때의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동남아 가시면 태국 같은 데 가시면 그 시대의 왕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항상 황제의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 십계명의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면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십계명 2계명에 있는데, 동전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않고 억지로 세금은 내야 되지만 그 동전을 만지지도 않으려고 해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거 우리를 괴롭힌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동전에. 그러니까 지니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안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납세 거부 운동이 시작됐다. 저 예수가 납세 거부 운동 시작했다. 그럼 예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독립운동을 시작한 게 되고 반란자가 되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겠죠.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탁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금 내라 말라 얘기를 안 하세요. 동전을 갖고 와라. 이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으셨죠? 이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이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금을 내라 말라 말씀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그 배경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가이사라는 건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이름. 우리가 흔히 아는 케사르라는 사람을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칭했는데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세금을 내란 뜻이죠. 세금 내라.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하나가 더 들어가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 속에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동전 한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어봤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전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억지로야 세금을 내야 되지만 지니질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당장 동전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꺼낼 수가 있을 정도로 자기들이 갖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앞에 마치 유도신문처럼 동전 줘보세요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꺼냈는데 로마 동전을 그냥 꺼내는 거예요. 이 동전은 황제의 권세를 상징함과 동시에 뭘 말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권세와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랑 잘 붙어서 당시 현세를 살아가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 폭로하셨고, 두 번째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맨 밑에 두 줄.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황제에게 황제의 것을 돌려주면 하나님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남아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것 따로 하나님 것 따로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신앙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것 따로 있고 하나님께 따로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전부 우리 몸을 지으신 여러분의 생명 전부, 이 은강교회당 전부, 밖에 있는 저 한강아파트, 길에 있는 차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셨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근데 그 말에는 사실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가 집에서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으로 드리는 예배는 실제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 다시 교회로 쫙 모여라, 모두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집으로 흩어지셨죠. 어떠셨어요? 성경 속에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성전에 가면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참가하면 그냥 신앙이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참여. 근데 이유는 성전엔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예배당을 딱 나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떠세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지키고 이게 신앙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두개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오죽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당신네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우리 똑같은 이 시대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 나라에서는 이 은강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 도대체 내가 드리는 것은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혼란스럽긴 하지만 대신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걸 벗어버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온다고 해서 꼭 예배 드리는 것 전부가 아니고, 집에 있다고 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다. 이제는 그런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못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말인데 잊어버릴까 봐 적어왔어요. 솔직히 온라인 예배 오래 드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란 게 없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가는데요, 저를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궁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서 전화 오는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 붙들고
진심의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교인들은 교제가 없어요.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사실은 교회에 와서 교제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정말 큰 힘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 옆에는 나를 가족처럼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교인들이 있고 이게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딱 우리가 교회를 못 오게 되니까 어때요? 관계의 실체가 샥 드러나요. 정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었구나 하고 알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진짜 아무도 걱정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체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도대체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장소에 갇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성전이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은 관직을 나누고 성전에 막 금을 바르고 성전에 가서 돈을 내고 그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자기 집에서 먼지 캑캑 묵었던 걸 꺼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성경. 그동안은 쫄래쫄래 그냥 있다가 모르던 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몰랐지? 그러다가 그걸 꺼내서 읽기 시작해요. 이게 큰 변화였어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행위를 했었거든요. 당시엔 우리 참회기도 아시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 가지를 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예배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회를 했는데요. 이번 당회 때도 사실 이야기 같이 하는 동안에도 고민을 하면서도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더 넓은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됐구나. 그리고 장소로서의 교회는 이제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가 사실은 경건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고 노트북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혹은 그냥 내 자신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삽시간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가 직장 어디 가든지 집에서 밥을 하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오늘 출근을 하건 여기가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만 남았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화가 있어서 하나를 전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그 대포가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요, 전쟁을 할 때 칼과 창과 활로 할 때는 큰 성을 쌓았답니다. 성을 쌓아서 그 성에 올라 있으면 10배가 넘는 군사도 다 이길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유럽 어디를 가든지 도시에 가면 성이 있고 그 견고한 성들이 다 있고, 우리 성경에도 주는 내 산성이시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군대에 성이 있습니까? 군부대 성이 없어요. 왜 성이 없냐면 대포가 나와서 그렇대요. 대포를 쏘니까 성벽을 아무리 쌓아도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대포를 막 다 쏘아대니까. 그때부터는 성이 다 필요가 없어서 지금 성은 뭐가 됐습니까? 관광지가 됐어요. 그냥 절대로 국방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냥 뭐 좋게 얘기하면 멋진 거주지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늘 대포를 쏘시는 분이라고 목사님이 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늘 대포를 쏘신다. 우리는 견고하게 자꾸 뭘 쌓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갔다 오면 신앙이다. 주일만 오면 신앙이다. 이거 하면 신앙이다. 저거 하면 신앙이다. 하나님은 대포를 팡팡 쏴서 우리가 믿고 견고하게 믿고 있던 걸 팍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만 남아요. 마음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걸로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멋진 기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늘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회사의 주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늘상 누릴 수 있도록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